맥추절이 2주 전에 있었지요. 맥추절이 이제 우리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있게 되었는데, 맥추절을 보내시면서 혹시 상반기를 한번 결산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상반기 결산들을 많이들 안 해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결산을 해보기는 해보았는데 열매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그냥 씨를 이렇게 심으면은 그냥 곧장 이렇게 나는가요?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씨를 이렇게 심어두면은 바로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우리는 옛날에 자연 시간이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 이젠 생각도 안 납니다. 투명한 접시 있잖아요. 그 접시에 탈지면을 이렇게 올리고 강낭콩을 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집에서 간혹 아이들한테 여기서 강낭콩 심으면 나중에 막 이렇게 줄기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아이들은 강낭콩 심고 물을 주면은 바로 나는 걸로 이제 아이들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거든요. 어느 순간에 싹이 나면 이제 나잖아,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자란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고 씨앗인데, 이게 더 큰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결코 기다리는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 급훈 도서관에도 가면은 그런 글귀가 많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글귀였냐면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학교마다 다 그런 게 서로 약속을 했나 봐요.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소설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였던 장자크 루소가 했던 말이거든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데 어떤 혹자들은요, 이 말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어떻게 열매를 뚝딱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려도 난 그런 줄 알고 신념을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혹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렇지 않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모든 과정을 지나야지, 열매 심고 과정이 지나야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면 과정의 의미를 알고 순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는 그 다음을 기대하고 또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그 다음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인내함으로 또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더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은 시간에 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영상을 김 전사님이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전 영상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오늘 영상에 포도나무가 나왔거든요. 근데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부가 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종자를 심었죠. 종자를 심었는데 농부가 종자를 심고 파종을 한 다음에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 열매를, 만약에 포도나무를 이제 심었다라면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오늘같이 비가 많이 와요. 또 태풍도 오겠죠.
그러면은 한 해 농사 망치는 일들도 가끔 가다 생기기도 해요. 그럼 얼마나 농심이 얼마나 허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농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끝까지 내가 심은 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확 넘어지면은 또 일으켜서 세우고 지지대를 또 세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뿌리를 또 잘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어쨌든 도와줘요.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날까지 농부는 자기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두고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을 농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어요. 그리고 물을 줘요. 그럼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심고 거둘 때까지의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공간복음 안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아마 여러분 생각 속에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건 좀 길고 좀 짧고 어떤 건 해석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조금 있지만 공간복음 안에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농부가 파종한 것, 씨,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본문의 씨 뿌리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씨가 뿌려진 이 밭이 상징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말을 해요. 우리 마음의 밭, 우리 마음 심령,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는 이 씨앗,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간직되어지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강탈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밭의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한번 지금 내 마음 밭의 상태는 좀 이런 것 같아. 나는 자부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있는 씨앗은 변함이 없어 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사람의 여러 가지의 마음이 나와요. 밭으로 네 가지 표현이 되어져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좋은 밭에 심겨진 씨가 열매 맺었다는 것이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13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셨다,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있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시고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앞에서 잘 소통이 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런데 11장,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는 마음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설명하고 소개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가신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3장에는요, 천국에 관한 비유에 관한 짤막짤막한 작은 이야기들이 무려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천국 복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주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과연 이분이 맞아?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의심을 했냐면은 사실은 이 무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좀 자유하는 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유를 선포하고 외치면서 무언가 혁명을 일으킬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라고 의심을 하고 또 물음표를 또 찍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류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니 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이기도 하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떤 무슨 권위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이 율법사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덜어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좀 다른 불편한 기색을 지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 어쩌면은 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더 얻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소개하고 계시는 장면이 13장에 들어오는 그 장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좋은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의 땅들은 씨를 품기는 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이들이 씨를 제대로 품지 않았다. 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씨가 있었지만 씨가 없었다.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들은 온전한 씨를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알지 못할 수밖에,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신앙 없음, 불신앙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불신앙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먼저 생기는 거죠.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으면, 논리적이지 않으면은 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성을 능가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신앙이라는 거죠. 오직 신앙만이 이 불신앙을 이겨낼 수가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이 신앙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밭에 순전하게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그 힘으로 불신앙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연약하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말하거든요. 마가복음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을 해요. 숫자에 우리는 연연할 수 있지만 숫자보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그 결과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 이게 결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것인가? 좋은 땅이 되었다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좋은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좋은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땅에 계속 머물고 그 땅에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고, 그리고 이탈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서 고정되어져 있는 그 삶을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회자되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 타이타닉, 여러분 배를 아시잖아요. 1912년에 첫 출항을 하게 되온. 그런데 이 타이타닉, 이 호가 여러분 그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잖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에 목을 매는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111년 정도 되었잖아요. 100년이 훨씬 넘은 과거의 역사.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꾸만 회자가 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 심해에 묻혀 있는 타이타닉 호의 그 잔해를 보려고 잠수정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바다 속에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불상사가 몇 주 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10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과거에 연연해 하는 것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호기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호기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초호화 여객선, 최첨단의 장비를 갖춘 이 타이타닉 호였기 때문에 이 최첨단의 그 설비를 가지고 초호화 여객선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이 타이타닉이 명성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환호를 하고 열렬하게 마음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초호화 여객선이 바닷속으로 빠져든 거는 결국 2시간 안에 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첫 출항이었잖아요. 타이타닉 이때 첫 출항이었는데 첫 출항했던 천여항해에서 그냥 마지막 항해가 되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역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요,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무언가가 잘 되고 있을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대영 제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초호화 유람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전할 거다, 전혀 문제 없어, 끄떡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최첨단의 장비를 갖춘 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부했던 이 유람선의 첫 항해가 마지막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도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또 저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역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순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역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고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결코 가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서 성도들은 나의 희생을 감당하며, 교회는 희생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남겨놓으시고 초청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좋은 땅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좋은 샘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죠. 좋은 본보기가 되고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세상과 함께 나누고 배불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임을 우리는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제 모습은 좀 어떨까라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흔한 일상 가운데 어쩌면 내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나의 그냥 평범한 일상의 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국의 한 노신사의 일정인데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은 아침이 되면 도서관에 가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일은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우연히 손에서 잡게 되는 책이 있었는데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이제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하는 생각 속에 악마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러자 이 노신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생긴 그 생각을 누르고는 식당을 갔다라는 겁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그러자 악마가 다시 나타나서 마음속에 말하기 시작하기를,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나? 소화 안 되겠다. 어서 식사 다 끝내자.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그리고 노신사는 식사를 곧이어 끝냈죠.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악마가 다시 말을 해요.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오늘은 바쁘잖아.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나 어서 하나하나 처리하자.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 잊지 말아야 되잖아. 이렇게 마음에 마귀가 감동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와서 노신사가 버스를 타고 집을 가죠. 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읽죠.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노신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너무 평범한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잘 기억도 못할 거예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이런 틈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 글은요, 그 C.S. 루이스의 글 중에 있는 짧은 이야기예요. 길가에 뿌려져 있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심리 상태, 그 마음을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가지의 밭 가운데 여러분 어떤 밭인 것 같습니까?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열매가 없었거든요. 맺을 수 없거나 심지어 있었던 씨앗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그 현실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밭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왜 좋은 땅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그 열매로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사람을 알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열매로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평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밭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하지만 밭이 다 다르잖아요. 밭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다 달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도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만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말씀에서 영적인 소욕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적인 소욕이 있고 영적인 소욕이 있는데 결국은 육적인 소욕은 육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그런데 영적인 소욕을 가진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라는 건 굉장한 확장성이 있어요. 성령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풍성함이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너희가 참여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소욕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소욕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인 소욕은 영적인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욕심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나에게 지금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장자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자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장자권이 그냥 물질로만 보였을 거예요. 나의 삶을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는 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에서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장자권이 곧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차자인 내가 마땅히 누릴 수는 없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그가 가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삭의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그 족장들 가운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신뢰했던 그 비결을 이 야곱이란 사람이 간직하고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가 영적인 유산과 그리고 영적인 소욕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이 되는 이 근본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품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품은 우리로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내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건강한 씨앗, 이것을 어떻게 내가 싹을 틔울까? 그리고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갈까를 위해서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이 부산 땅에 교회가 한 7천여 개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엄청나죠. 7천여 개가 되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 부산 땅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보여야지, 무엇을 보아야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말로. 교회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또 열매를 맺는 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또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열매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증거하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소욕,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풍성해져 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